올해 이 금요기도가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연휴로 또 이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서 우리 금요기도였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또 목요일이어서 또 우리 그 다음 날은 또 금요일이지만 금요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2025년의 마지막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삶은 마지막은 아니죠. 우리 올해의 이 시간에 참 의미 있는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한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참 시간은 야속하게 빠르죠. 참 빠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명히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잘 하고 싶죠. 근데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연습이 필요하죠. 찬양을 잘 하려면 찬양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옛날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렇게 찬양을 이제 연습을 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연습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거나, 또 지난주에도 이 전주죠. 이 전주에도 수요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참 예전 같지 않구나.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막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박자감이 썩 좋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찬양 대회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찬양 대회를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찬양 대회 하면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동생들이 하는 그런 잔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잘한다고, 그때까지는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대회는 내가 할 대회가 아니야, 나는 참석할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전을 받고 이제 동기와 후배들과 함께 찬양대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막상 찬양대회하고 이제 곡을 정하고 딱 연습을 하는데 참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회를 안 해봤더니, 연습해서 보고 이왕이면 외워서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악보를 보면서 부르는 게 좋을까요? 외워서 부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학생 때니까. 그래서 외워서 부르려고 이 친구들과 말 안 듣는 이 후배들과 함께 찬양대회를 하자 하고 찬양 연습을 막 했어요. 근데 역시 누가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지네들끼리만 만족하고, 우리들끼리만 만족하고, 야 우리 이게 잘해서 우리 1등 하겠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보더니 너무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연습하니 틀렸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만 만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이것저것 고쳐서 딱 했습니다. 그 대회가 딱 됐어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결과는 말씀드린 적 있어요. 요거는 좀 오늘 포인트는 좀 다른 거지만, 대회 딱 나왔어요. 제가 그때 몇 등 했다고 했죠? 1등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을까 했더니 대회를 참여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연습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습 땐 잘하지만 시합 때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실전에 약한 사람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기를 한다 치면, 내기가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가벼운 커피 내기 합시다 하는데 내기 때 꼭 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꼭 연습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꼭 실전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대회 때도 저희는 한 번도 대회를 제대로 이렇게 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대회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긴장이 너무 돼서 이것저것 해서 틀리고, 이 얼굴 표정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하죠. 왜요? 긴장하니 얼굴이 굳어서 이 찬양을 하는 건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표정들로 서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당연히 1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내 아쉬웠던 기억이 제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아쉬웠는지,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동기들이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찬양팀도 있고
뭐 남성 중창팀도 있고 유명한 뭐 중창팀도 있고 하는데, 야, 그런 찬양단님들이 여러 있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작년에 왔던 우리 심흥용 목사님, 그분하고 좀 이렇게 뭐가 맞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른 중창단 뭐 이런 거 들어가지 말고 우리 둘이 찬양 잘하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둘이서 막 어디 이제 빈 강의실 보이면 피아노 있는 데 가갖고 연습하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회 때 쓰라린 아픔, 그 즉 실전에 약했던 그것에 참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특송이나 뭐 이게 뭐 초대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서 찬양이라도 불러주러 그런 거를 해보자 했더니 마침 여러 곳에서 찬양 예배 때 찬양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다치기 전이었죠. 그 친구가 같이 찬양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특송을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왜 어떤 기억이 나냐면 그 대회 때 너무 얼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회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물론 이제 속마음 한편에는 1등 하겠다라고 욕심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좀 찬양하자, 좀 이렇게 멋지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까마득하게 있고 그냥 1등 할 생각에,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에 더 긴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특송을 하고 사람들 앞에 찬양하는 것도 누구 앞에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나누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긴장감들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연습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실전을 잘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면 연습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탄절 때 아이들이,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뭐 암송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할 겁니다. 참 아이들만 봐도 여러분 복됩니까, 안 복됩니까? 복되죠.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대회 때 뭐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하는 모습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분명히 나와서는 어떤 아이는 분명히 앞에서 선생님 막 율동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율동도 안 하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또 잘하는 아이 있을 거예요. 또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시켰는지 또 막 암송을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율동도 잘 못하는 아이도 있고 뭐 잘하는 아이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볼 때,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부모는 누구만 볼까요? 잘하는 아이를 볼까요? 못하는 아이를 볼까요? 내 아이를 보죠. 내 아이를 봅니다.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울든지 뭘 하든지, 뭐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왠지 그냥 더 막 지치 바란 것처럼 내 아이가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냥 그렇게 애쓰고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위대한 도전받을 만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성경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과연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요? 마치 지금 어린아이가 성탄절 때 발표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만 보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냥 잘하든 못하든 뭔가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무언가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잘 완벽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성경은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말씀대로 잘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 지난 우리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성경 말씀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대로 잘한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웠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 그대로 다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잘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말씀과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됐어요. 자꾸 뭔가 잘한다, 뭔가 해낸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오히려 뭘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뭔가 아름답게 저 사람 보니까 잘한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엔 우리가 잘하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자랄 때 단계들이 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고 걷는다 생각하세요. 야, 우리 아이 천재네, 뭐 이렇게 대단해. 그건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울어야 돼. 갓 태어난 신생아는 울어야죠. 그래서 숨통이 튀게 해서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의사 간호사 옆에서 엉덩이를 탁 때립니다. 태어나면 아기가. 그래서 혹시나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잘못이나 이물질들을 다 뱉어내고 아니면 소화시키든 어떻게 하라고 그 숨통을 튀게 해서 울게 만들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먹을 거 달라, 뭐 하달라 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기고 나면 다음에 뭐래요? 걸어 다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고 예쁘고 그 모습 자체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렇죠. 그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어른처럼 아이가 행한다. 이상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라는 건 완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가 아기를 보듯이 그런 마치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금요기도에 못 나왔다가 오늘 2025년 마지막 금요일 기도에 오신, 얼마나 의미가 없으세요? 저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뭡니까? 기특하고 기쁘고 예쁜 모습인 거죠. 우리 금요기도에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서 뭘 대단하게 하고 뭔가 하는 거, 물론 대단하게 잘하고 하는 것도 뭐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이지만 그저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보통 이 단어를 얘기할 때 동사 쪽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하면 그건 거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동이 안 되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뭔가 사소한 것이라도 기억해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줘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요즘 이제 가끔 TV나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의 모습, 부부 관계들을 보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다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조금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모습이 퍼펙트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혼 없음,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뭐 진짜 영혼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혼 없음이라고 한 표현이 뭐냐면 뭔가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진중하게 질문하고 근데 그냥 건성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행동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냥 억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영혼 없이 행동한다, 영혼 없이 답한다, 영혼 없이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을 요즘 쓰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그냥 잘 듣는다는 건 아니겠죠. 마치 요즘 말처럼 영혼 없이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 설교를 영혼 없이 듣고 있고 그 찬양과 기도를 해도 영혼 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행동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영혼 없이 아니라 영혼 있이 들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더 풀이한다면 여러분 듣기만 하면은 누구를 속이는 자가 돼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 척하는 사람, 듣고자 하는 뭐 그런 모습, 그럴싸한 모습들, 어떤 경우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하고 있다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건성으로 들으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진심 어린 표정이 느껴지면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그것은 행동이 담겨 있잖아요. 눈을 마주쳐준다거나 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에 어떤 이 리액션, 즉 그렇구나, 당신이 힘들었겠구나, 당신 마음이 아팠겠구나, 아이고 고생했구나,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뭐 하는지 그래 어젠가 어디 이제 그 낮에 우리 식당을 한번 갔는데 저희 옆자리에 아들하고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이제 식사로 왔어요. 부자 관계. 이 부자 관계가 신기하다. 어떻게 엄마도 없이 저기 식당에 왔지? 그게 있었어요. 근데 봤더니 진짜 제가 1시간 정도 밥을 먹었는데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해요. 아빠도 휴대폰만 하고 있고 아들도 휴대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하러 식당에 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휴대폰만 각자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구나라고 맨 처음에다가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한마디도 안 들려요. 물론 제가 목소리 크니까 아마 제 목소리에 묻혀갖고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힐끔힐끔 저도 이제 목소리 크니까 옆에 테이블에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려고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낮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데 유심하게 보는데 휴대폰 넘기는 손가락은 굉장히 빠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즘 진짜 이 가족 관계가 뭐 이렇게 재미없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휴대폰만 저렇게 하고 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영혼 없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의미가 없어요. 뭘 하러 갔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의미 없이 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인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은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경우로 사실은 자주 봐요.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합리화하죠. 나는 원래 이래.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 근데 자기는 바뀔 생각도 없고 변화될 생각도 없고 행동으로 옮겨볼 생각도 없으면서 나는 원래 이런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래 이런다면 바뀌어야죠. 뭔가 도전이 있다면 바뀌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다 널 위해서야.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다 널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상대방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원하는 것대로 감동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해놓고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그 의미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다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나는 원래 이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린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바뀌고 변화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원래 이랬지언정 한 번이라도 바뀌고 변화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날 위해서 해놓고 널 위해 한단 말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정작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변화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내 입에서 나는 원래 이래 다 널 위해서야 아무리 얼굴에 예쁜 표정 사랑스러운 표정을 위해서도 근데 이제 뭔가 선물을 준비하거나 뭔가 기억할 만한 것들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거는 좋죠. 근데 자기 변명하면서 다 널 위해서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믿고 진짜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난 원래 이렇지만 그래요. 난 원래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런 것을 회개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변화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집에 가서 널 위해서야 난 원래 이래 싸우면서 난 원래 이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또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행하면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 상대방이 말한 것들을 기억해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주면 그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 작은 말을 기억해주고 있구나라고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요즘 얼마나 똑똑한 시대입니까? 나는 다 지혜로워. 자기 합리화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디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말한다는 건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부관계에서도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하나님만 얘기하다가 사람 얘기하니까 별로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해요. 사실 저는 원래 설교 본문에는 어떠한 선물보다 귀해요 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물도 귀하니까 근데 사실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행동해 주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왜 내 말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러고 싸우지 마세요.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지은 사람이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다의 모래 위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에 지은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왜 예배하러 왔는지, 왜 기도하러 왔는지 그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확실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들었으면 행동. 어떻게 실천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세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피차 서로를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좀 꽂히니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좀 자극이 되니까, 누가 나를 가르쳐? 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든다면 아마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요즘 유행어입니다. 요즘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게 요즘 유행어인데, 근데 아마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잖아요. 우린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빗대었을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권면하고 가르침 안 받으려고 해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좀 속상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저희가,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한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 뜻인 게 보이고 본인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핑계는 또 하나님의 핑계를 대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 뜻이야, 그래 맞아 라고 해서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하나님 뜻인다라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놓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결국 자기 인정받고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기 신앙은 다 투철해요. 자기 이야기는 투철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을 생각은 조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요즘 표현은 1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남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될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골로새 3장 16절 다시 보면 피차 가르쳤죠. 그리고 권면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게 됩니까?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연약한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화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화 냅니다. 화 잘 내진 않는데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아내한테도 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성도들한테 얘기하다가 안 먹혀요. 아무리 얘기해도 좋은 말. 근데 가끔 내가 좋은 말로 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제 얘기 듣고 뜨끔할 거야 아마 다 뜨끔. 좋은 얘기로 해서 그러나? 아니 착하게 말하니까 이 얘기가 좀 가볍게 들리나? 가끔 그런 생각 들릴 때 있거든요. 그럼 세게 말해야 되나?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바뀔 거면 진작에 저도 강단에서 뭐 화도 내고 어떤 목사님은 뭐 욕도 하고 나 참 대단한 용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못 하겠는데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이 강단에서 욕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데 아니 그러면 그 권면을 받으면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더 좋은 가치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돼서 그걸 못 견뎌요. 뭐가 힘들어서. 보세요. 골로새 말씀 다시 보세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어떤 역사가 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받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니까 이게 누가 날 가르쳐, 네가 날 가르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향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절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는다는 게 누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거잖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좌절하거나 실패했다라고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왜요? 은혜를 받으니까, 도전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서로 물론 좋은 이야기로 사랑을 담아서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가끔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누군가 권면하고 가르치면 자존심도 상하고 나를 뭘로 보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에겐 1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른 방법, 다른 뜻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심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요즘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성경을 읽자 얼마나 건강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전주만 해도 성도들이 성경 보고 읽고 있다라는데 이게 진짜 읽고 있는 건지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냥 그래도 읽고 있다니까 믿는다고 했더니 소식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 읽고 있습니다. 몇 장 읽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들려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딱 그 얘기가 들린 찰나에 친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아는 분이 성경 필사 노트를 10몇만 원짜리,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쓰는 게 4권짜리거든요. 노트가 되게 두꺼워요. 근데 성경을 4등분해서 성경 필사 노트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싸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세트 달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10세트 달라고 그랬다가 너무 한 사람이 다 싸게 가져간다고 안 된다고 5세트만 준다고. 5세트. 제가 5세트 받아왔습니다.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날 성경 쓰실 분 제가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각오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1년 내내 써야 될 겁니다. 한 권을.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4개로 쪼갠 거니까 이제 신약 1권, 구약 3권이에요. 그걸 3권으로 구약을 다 합쳐서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4등분 500페이지 정도씩 쓰는 거죠. 네. 네, 각오하세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빛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성경 한번 써보자. 읽기만 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7년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만 좀 강조했는데 그래서
큐티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성경도 써보자. 그리고 내년에는 좀 성경 읽기 모임도 제가 한번 주도적으로 좀 진행하고 목장 예배도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목장 예배도 같이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먼저 성경 쓱 하고 벌써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나는 모르는 얘기야 이런 분 있고 보세요. 아까 아주 위험한 말씀 나왔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 듣고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도전 받았으면 아 우리 목사님 나한테 도전 줬네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꼭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멘 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린 떡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서 뭘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읽지도 않고 기록된 거 한번 쳐보지도 않고, 안 되면 쓰기가 어렵다면 제발 근데 도전한데 성경 나는 글씨를 정말 악필이라 읽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괜찮아요. 그래도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타가 나면 화이트로 좀 지워야 돼요. 그냥 막 직직하면 안 돼요. 잘 쓰시고 잘 기록해보고, 안 되면 타이핑이라도 쳐. 여러분 온라인 성경 타자 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전임 목사님이 부임 안 해서 내년에 이제 큐티 책을 다시 만들자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큐티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을 읽고자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임하면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내년에는 내가 성경 읽독해보자. 내가 신약이라도 다 읽어보자. 내가 성경을 써보자. 그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보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있는 그런